슬로건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군대야, 능력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 전진하자. 6차 특별 새벽기도는 성령의 새바람 다시 불어오소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고, 성령의 새바람, 생명의 바람, 생기를 불어주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심령은 성령의 생기를 받고 살아났어요. 에스겔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생기를 받고 살아난 모습을 이렇게 썼었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어떤 군대입니까?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에스겔의 상황을 설명했듯이 절망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윗 언약이 끊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드릴 것이 없고 포로로 잡혀간 시대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시고 대언하라 하시고 선포하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눈을 여셔서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작은 군대도 아니고 그냥 큰 군대도 아니고 극히 큰 군대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고, 그 미래 안에 북서울 꿈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6차 특별 새벽기도, 5차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네 성도들에게 이제 부흥을 주리라. 그리고 10년 뒤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북서울 꿈의 교회 10년 뒤 미래가 이렇게 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말씀을 잘 지금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까지만 순종으로 기업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6차 특별 새벽기도에 기대감을 갖고 왔어요. 이미 우리는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가 되리라고 안 했어요. 군대더라,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음은 미래의 축복을 오늘 가져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 저 영적 세계에 있는 자원을 오늘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큰 군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작게 살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큰 군대라고 말했는데 너는 안 돼라고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입술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계속 얘기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야.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린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닙니다. 북서울 꿈의 교회는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닙니다.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너희들 옛날에 그랬잖아. 너희들 옛날에 그랬잖아. 너희들 과거에 안 됐잖아. 아니요, 그것은 사탄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큰 군대더라. 그 순간 연말 연초 특별 새벽기도 슬로건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구나. 왜요? 살아났으니까.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하는데 안 나가요. 병원밥이 너무 맛있어. 안 돼요. 군대야, 너는 군인이야. 일어나. 그리고 어떻게 하라? 전진하라예요, 전진하자예요? 이미 전진하라는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전진하자입니다. 문구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군대야, 전진하라. 끝나서 이제는 전진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 5차 때 살아나신 분들은 절대 주저앉지 마시고, 5차 때 살아나신 분들은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5차 때 살아나신 분들은 이제 전진하자고 손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저에게 보여준 10년 뒤의 미래에 10배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내년이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지금 올해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손대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는 일어나 전진해 싸우면 대장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안 따라가니까, 안 가니까.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뭘 믿지 못하냐? 능력을 못 믿어요. 하나님 나라 군대의 복음, 이제 무기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군대의 무기는 무엇이라고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속성은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 디나미스, 파워, 폭탄, 능력 중의 능력은 복음이에요. 21일 동안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군대야 능력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 전진하자가 된 겁니다. 아니, 군대가 총을 안 들고 나가면 다 지지요. 왜 안 되지? 총을 안 갖고 총 갖고 가야죠. 우리의 무기는 뭐라고요? 능력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부터 끝까지 슬로건 한번 마지막으로 띄워주세요. 슬로건, 자, 시작. 하나님의 군대야 능력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 전진하자. 할렐루야. 오늘 이제 슬로건을 설명해 드렸고 첫날이니까 개요예요. 주제는 위대한 복음의 대헌장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위대한 복음의 대헌장. 헌장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여쭤보았고, 헌장은 모든 헌법의 상위에 있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것은 옛날 방식입니다. 성경은 다 복음이에요. 왜?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좀 더 복음 안에서 이제 율법, 복음 이렇게 나누는데 성경이 복된 소식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책이 이제 로마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의 보석이다 그래요. 로마서가 뭐라고요? 성경의 보석. 그럼 보석 중에서도 또 빛나는 보석이 뭐예요? 성경 중에서도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이 로마서 8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헌장, 대헌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를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을 위대한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장은 모든 헌법의 상위에 있는 정식이에요. 여러분, 헌법이 최고법이라는 거 아시죠? 맨 밑에가 규칙이에요. 자치단체가 만든 법.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만든 법이 조례래요. 조례. 그 다음에 그 위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만들 수 있는 법이 명령이래요. 행정명령. 그 위에 국회의원이 만드는 것이 법률이래요. 그리고 국민투표로 국민이 만드는 최고의 법이 뭐예요? 헌법. 이것은 함부로 못 고치는 거예요. 헌법 1조 1항.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은요, 이 세상 모든 법을 다 굴복시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앞에 이 세상 모든 헌법은 무릎 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법은 상위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헌장, 법 중의 법, 최고 위대한 복음의 대헌장이 로마서 8장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8장 1절은 1조 1항처럼 대문과 같은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21일 동안 1절은 꼭 암송하셔야 돼요.
이 법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사단이 어떤 말로 여러분을 정죄했던 간에 이 법 앞에 다 굴복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을 다 굴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상위법이고 대헌장이고 위대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21일 동안 이 위대한 복음 앞에 여러분도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언했는데 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선언을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를 깨닫는 특별 새벽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군대가 힘이 있는 거지. 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무기를 갖고 있구나. 사탄마귀야 덤벼라. 여호와 니시 깃발이 올라가고 갈멜산 자단의 전투의 승리가 일어나고 850명이 덤벼도 이길 수 있고 작은 자가 천을 감당하고. 여러분, 성경에는 엄청난 약속이 있는데 이 법 앞에 굴복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론이 상당히 낀 이유는 그만큼 8장 1절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안에 참석하신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슬로건과 대주제를 읽고 오늘 본문 읽습니다. 자,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지금 now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21개의 제목이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적어놨으니까 이 제목을 중심으로 그 절을 암송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 다닌다, 누구 안에 있다? 그렇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교회 안 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고, 교회 오면 그리스도 안에 오는 것이고. 자, 교회 왔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동일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동일시하지만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의 어떠한 그 현현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취직하고 돈 벌고 뭐 건강하고 이게 아니라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정죄함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 8장 1절 전문에 최고 앞에 썼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 1절부터 39절을 계속 강해 나갈 텐데 2절부터 39절까지가 1절의 주석이라고 해요. 그만큼 1절이 중요한 거고, 결론은 이제 우리의 주제 성구로 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은 결론이라기보다는 전체를 쫙 한 줄로 세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가 1절이고 39절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을 배우고 가야 돼요. 이것만 배우면 오늘 이제 목표는 달성합니다. 자, 한글날로는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여러분 헬라어로 좀 보여줄게요. 헬라어로. 여러분 읽을 수 없잖아요. 우덴이라고 그래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맨 앞에 보면은 목사님, 저 다음에는 저 파란색 저런 거 잘 보이게 좀 해주세요. 알겠죠? 이게 보면 잘 안 보일 거예요. 아니면 두껍게든지.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궁금하고 억울하면 신학교 오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 주셔요. 예. 제가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배울 필요 없어요. 한글로 하면 되는데 제가 좀 더 설명을 쉽게 하려고. 여러분 여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결코 정잠이 없다는 말이 사실 헬라어로는 두 글자를 풀었는데 헬라어로 원어 성경에는 이게 앞에 나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죠? 이게 결코 정잠이 없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 얘기. 그러니까 강조점은 우리가 한글과 이제 외국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표현상 저것을 뒤에 놨는데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장면 카타크리마가 이제 중요한데 이것을 뜻이 유죄선고라는 뜻입니다. 자, 결코라는 말은 nothing이라는 말이에요. nothing. 자, 결코 정잠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죄 선고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위대한 헌장으로 풀어가고 있잖아요. 법률 용어로. 왜냐하면 로마서가 법률 용어를 1절에 갖다 놓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잠이 없다는 것은 너희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너희는 무죄다. 언제? 심판대 앞에서. 자,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냐면은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디에 가냐면은 법정에 가가지고요 판사 앞에 판결을 받습니다. 유죄, 감옥, 뭐 벌금 이렇게 되잖아요. 무죄, 집에 가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하신 분 있을 거요? 갑자기 검사장이 날라오고 고소장이 날라오고 그럼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 여러분 다 착하게 사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갑자기 법원에서 통지서 날라오면 어떡하지? 아유 참, 그 경험이 있으면요 떨려요. 그때 이제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이게 삶이 얼마나 달라지나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는 또 그러다가 또 회복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마지막 이 지금 여기서 카타크리마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디서 쓰는 용어냐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 받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을 가는 것이고 무죄 판결 받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미래에 반드시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심판대 앞에서 판결문을 미리 읽어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으면 반드시 행위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영생을 확보된 상태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있어요. 일단은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상급을 받든지 천국에 어디를 가든지 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다 있어요. 모두에게 다. 영생의 심판과 영벌의 심판이 있단 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은 평생 동안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늘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서 8장 1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었던 이유는 로마서 8장 1절의 선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내린 판결문을 미리 주셨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 종말의 시점에 심판대 앞에서 읽을 판결물이면은 지금부터 그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그 안에 들어가죠. 자, 현재 시점에서 정잠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짓는 모든 죄도 포함되죠.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 이제는 나오거든요. 지금 너에게 정죄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도 포함되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인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간음을 했던, 십계명을 어겼던, 다른 신을 섬겼던 그 모든 죄가 무죄가 됐다 말이죠. 오늘 내가 오면서도 막 차 오다가 막 사고 날 뻔해가지고 저런 막 이게 쌍욕을 하고 오셨죠. 갈 때도 은혜 받고 가다가 막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받는다고 가다가 이렇게 하셨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두 가지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금을 신고해야 되나 이거를 세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하다가 탈세하셨죠.
자녀들에게 축복 안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셀 수 없는 무슨 죄, 그게 뭐예요? 미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모든 죄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있는 자에게는 유죄라고 무죄라고요? 다 무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된, 결코, nothing을 썼습니다. 하나도 없네, 무죄.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하시느냐 말입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뭐가 이뻐서? 집사님 뭐가 이뻐요? 권사님 뭐가 이뻐요? 우리 학생 여러분 잘 살았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들었어요? 뭐가 이뻐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속식이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잖아요. 왜 이뻐요? 왜 이쁘냐고. 저도 뭐 여러분 맨날 이쁘겠어요? 이뻐요. 이쁜데 그렇게 매일 내가 상태가 홀리한 건 아니라고. 우리는요, 우리를 기준으로 보면 구원받을 조건이 단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결코라는 말을 붙여서 우덴 카타크리마 일어나고요. 너 정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정죄해봐라. 하나님이 심판받고, 얘 무죄야, 정죄해라. 내가 무죄 판결 내렸다, 항소해라. 항소를 어떻게 해요? 최고법정인데, 거기가 최고법정인데 항소를 못하죠. 하나님이 카타크리마 우덴 무죄. 그 순간에 미치는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결과로 내가 받은 그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군대. 그러니까 도살할 위험에 당하고 수많은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불물술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뭐가 이쁘다고? 아니, 민명기 목사가 뭐가 이쁘다고? 여러분, 제 동기 목사님도 아직 다 담임이 안 됐어요. 담임이 됐는데도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에 가셨어요. 저는 늘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으로 목회해요. 제가 뭐가 이뻐서? 그 이유가 바로 맨 앞에 그러므로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제 여호수아 똑같아요. 복음은 여호수아도 복음이고 로마서도 어제 여호수아 들었죠? 그러므로 무엇을 선택하라? 믿음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 그러므로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고 사랑하겠노라.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을 미리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겠다. 너도 하나님을 택하라.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두면 안 돼요. 얘들아, 그건 죽음의 길이야. 아니야, 사망의 길이야. 목숨 걸고 말해야 됩니다. 왜 날 사랑하냐고요? 뭐가 이쁘냐고요? 하나님, 북설꿈에게 뭐가 이쁘냐고요? 나는 이게 가끔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야,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뭐가 이쁜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냐,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할 때가 좀 있어요. 팔불출이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 이뻐하셔서 가끔은 시샘이 나요. 아, 이분들이 뭐가 이쁘다고 날 이렇게 고생시키나 말이지요. 어제도 막 참 늦게까지 공부하고. 앞으로 아내한테 그래서, 나 이제 깨우지 마. 나 이제 하늘나라 사닥다리를 오르내려야 되니까 어디 나 이제 건드리지 마라. 아, 여러분이 뭐가 이쁜지 모르겠어.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그러므로. 그것은 내일 이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첫 번째 결론입니다. 띄워주시고, 결론을 띄워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정죄,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영속적인 구원의 기쁨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지혜로운 목자님들께서는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딱 찍으셔가지고 카톡방에도 올리시고, 야, 오늘 안 왔냐? 내일 꼭 와라, 이렇게 하실 줄 믿어요. 우리 목사님들 오늘 오시기로 했다가 못 오신 분들, 오늘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250에서 7, 80분 오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월요일날 육신이 약합니다. 여러분들 21일 동안 왜 날 이렇게 사랑하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군대로 능력의 복음을 들게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는 은혜예요. 자, 은혜 찬송 드립니다.